자, 4월 1일 월요일입니다.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고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말씀의 전달자. 하느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할 선지자를 선지자로 세울 것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할 선지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그치는 것은 그 백성을 향한 사랑과 통치를 거두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선지자로 세워서 그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 후로도 많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전하셨으며 훗날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로서 사랑하기 위해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 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선지자가 우상의 말을 전하거나 말씀을 왜곡하면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으면 백성이 치명적인 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유념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인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이 무겁습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를 규정합니다. 점쟁이, 복술가, 무당, 신접자, 박수, 초혼자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 참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는 어떤 말에 귀 기울이고 어떤 말을 따라 삽니까? 어떤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한 대로 성취된다고 해서 다 참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럴 땐 그가 모세와 같은 사람인지 살펴야 합니다. 모세처럼 자기 야망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지, 백성의 유익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위해 고난까지 감내하는지, 바로와 같은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지, 삶이 정직하고 성결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말씀 사역자를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주여 성경과 신실한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네, 오늘 4월 1일 월요일자 매일 성경 제목이 너무 멋있네요. 말씀의 전달자.
말씀의 전달자. 목사들을 말하고 있네요. 네. 마가복음 끝나고 이제 다시 지난번 중단했던 신명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네. 자. 사실 예언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예언자 그룹은요, 여러 면에서 다른 집단들과 구별됩니다. 제사장 그룹과 완전히 다르죠. 재판관, 왕, 제사장은 오래전부터 한 집단의 공직자로 활동을 했다면 예언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직자는 아니었어요. 또 국가가 형성된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물론 공직에서 활동했던 궁중 예언자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활동한 독립 예언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전달자로서 누가 참 예언자인가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기준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의 권위가 뭡니까? 네, 하나님의 권위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니까 선지자의 권위는 정말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아주 크죠. 모세가 떠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한 선지자를 다시 세우실 거예요. 그 선지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과 야망을 따라서 활동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 전달해야 하는, 그야말로 수동적으로 부름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아주 마술을 행하는 그런 마술사들, 신비술사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점술가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불 가운데 막 지나가게 하거나 막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들, 이 신비한 능력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귀신들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마술사들, 점장이들 의지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점 쳐달라고 하잖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물어봐. 그냥 열심히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딱 너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게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다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참 선지자의 자격은 그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듣기 좋게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선지자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갖은 고초를 각오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이미 죽음을 당한 후에야 그의 말이 참인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참 선지자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해야 합니다. 말씀의 전달자. 나는 말씀의 전달자인가?